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창세기 7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이제 지난주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죠? 이제 7장에 들어왔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6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육체의 끝날이 이르렀고 내가 그것들을 멸하겠다. 창조주 하나님이 6장 13절에서는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이 지으신 것을 멸하겠다. 그러나 7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정말 사랑과 관계하시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분이지만 다른 방면이 있습니다. 너는 너의 온 가족과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가거라. 자, 내가 보니 이 세대 가운데 내 앞에 의로운 사람은 너밖에 없다. 노아만 의로운데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다 들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단위는 가정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8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쭉 더 있겠지만은, 첫째, 노아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노아의 가족이 홍수를 통과하였습니다. 둘째, 6월절에 하나님은 가족 단위로 양을 잡고 피를 바르게 하셨죠. 가족 단위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출하셨습니다. 그 피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출했고 그 양고기는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는 힘을 주었죠. 세 번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습니다. 여리고 성은 완전히 멸망돼야 되죠. 한 가정이 살아남았습니다. 누굽니까? 창녀 라합의 가족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거듭거듭 반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단위가 가정이라는 명백한 증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리고성을 멸하고 나서 여리고성에 기초를 놓는 자는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여리고성에 성문을 세우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저주하였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저주받은 여리고성의 세리장 누굽니까? 예, 삭개오. 교수님이 자꾸 말씀하시네. 아닌가? 이 삭개오의 가정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갇혀 있었는데 가이사랴 빌립보의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안이 베드로에서 다 구원받았습니다. 자, 이 아주 관건적인 어떤 전환이지 않습니까? 홍수, 이집트를 탈출함, 여리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감, 모든 어떤 그 아주 관건적인 상황에서 주님은 가족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바울이 이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보에 오니까 두아디라 성의 비단 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두아디라 성이니까 아시아인이죠. 유럽에서 아시아에 경건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가정이 다 침례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갇히죠. 빌립보 간수, 유럽 땅에서 최초로 유럽인의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이걸 보시면 그 다음 이제 바울이 쭉 이제 고린도까지 내려갑니다. 고린도에 가니까 유대인의 회당장 그리스보의 가족이 다 침례받고 구원받습니다. 8가지 사례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상태도 아니고 우리의 느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어떤 가정에 갔습니다. 복음을 얘기할까요? 예, 다음에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이제 왜 서로가 존중해야 되는 거,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른 얘기를 했지만 서로가 마음이 열리고 많은 좋은 교제가 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한 장의 종이를
천층에 올린 것이죠. 조금씩 우리가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예,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느낌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받는 사람의 상태도 아닙니다.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말씀을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그들이 말하였다. 바울과 실라죠.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 식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 한 사람이 믿으면 집안 식구가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정이기 때문에 때로 주님이 바로 들어주시지만 때로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과정 가운데 주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2절로 갈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정결한 짐승 가운데서는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정결하지 않은 짐승 가운데서는 수컷과 암컷으로 둘씩 데리고 들어가거라. 즉 둘씩이면 한 쌍이라는 의미입니다.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을 데리고 가거라. 기묘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재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화평이었습니다. 거기에 과연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이 있었을까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일 때는 그 아담이 창조물의 머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룩하고 화평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미 타락이 진행됐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하지 않은 짐승이 나옵니다. 이게 레위기 11장에 가면 율법으로 정해집니다. 그죠?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을 먹어라. 율법으로 확정짓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거룩한 짐승은 7쌍, 거룩하지 않은 짐승은 한 쌍씩 데리고 들어가라. 뭔가 이런 구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끝나면 사람들은 고기를 먹었다 먹지 않았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고기를 먹었다 먹지 않았다. 먹었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짐승은 7쌍이 있어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거죠. 한 쌍을 줬는데 한 쌍을 잡아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쌍을 잡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또 배가 고픈데 이 한 쌍이 2쌍이 될 때까지 알이 나와서 새끼를 낳아 기를 때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7쌍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사람에게 먹을 거리를 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짐승을 7쌍을 주셨습니다. 아멘. 3절 씨가 온 지면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부분 홍수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분 홍수설이면 새들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새들은 홍수를 피해서 비가 오지 않는 곳으로 날아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홍수는 온 지구에 임한 전체 홍수입니다. 4절을 한번 선포해 볼까요? 이제 7일이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 내가 만든 모든 생명체를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어제 낮에 천둥치고 비가 좀 오니까 제가 마음이 좀 불안해졌어요. 집회소가 또 물에 잠기는 게 아닌가 불안하더라고요. 왜 1시간만 와도 불안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40일을 밤낮으로 비가 왔습니다. 그럼 24시간씩 40일이니까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땅이 잠기는 것입니다. 자, 40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40이라는 숫자는 시험, 유혹, 고난, 시험, 유혹, 고난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다 보면 유혹도 있고 고난입니다. 그런데 40일을 잘 통과하면 뭐가 나옵니까? 42가 나옵니다. 42는 시험과 유혹과 고난을 통과한 후에
40 이후에 열리는 새로운 40 이후에 열리는 새로운 영역입니다. 자, 보십시오. 40이라는 고난을 통과하면 2가 붙죠. 2는 뭡니까? 증거의 숫자잖아요. 우리가 40이라는 시간을 잘 통과하면 40을 통과한 후에 어떤 간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몇 년간 보냈습니까? 40년. 정탐꾼이 며칠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탐했습니까? 40일. 모세가 시내산에 며칠 머물렀습니까? 40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한 후에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며칠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했습니까? 40일. 니느웨가 며칠간 회개를 하였습니까?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하니까 회개했죠. 그 다음 예수님이 광야에서 며칠간 금식하셨습니까? 40일입니다. 부활 후 주님이 제자들에게 며칠간 나타나셨습니까? 부활 후에 40일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40일간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랍니다. 이 40을 잘 통과하면 2가 붙어요. 그러면 시험과 유혹과 고난 후에 새로운 영역이 열립니다. 자, 이스라엘이 람셋이라 그러죠. 라메세스를 출발하여 라메셋을 일로 잡으면 42군데 진을 친 후에 요단강을 건너죠.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합니다. 됐습니까? 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몇 대입니까? 42대죠. 다윗을 2번 칩니다. 45대인데 합당하지 않은 4대를 빼고 다윗은 시대를 전환한 인물이기 때문에 족장시대의 마지막 다윗, 왕국시대에 다윗을 쳐가지고 2번을 쳐가지고 시대가 전환할 때는 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의 모퉁이는 이게 2겹이 됐어요. 2겹이. 시대를 전환할 때는 강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2번 쳐가지고 42대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납니다. 자, 대환란은 몇 년 동안 옵니까? 대환란은 몇 년 동안 와요? 대환란은 몇 년 동안 계속됩니까? 3년 반이죠. 자, 주의 이름을 한 번만 부릅시다. 오, 주 예수님. 아멘. 자, 대환란이 3년 반이죠. 몇 개월입니까? 꼭 계산해야 됩니까? 그걸 외우고 계셔야지. 42개월이잖아요. 42개월의 대환란이 지나면 인간 정부에 속한 모든 것을 주님이 청소하시고 뭐가 온다? 천년왕국이 오죠. 그래서 42는 40을 잘 통과한 후에 오는 새로운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40이라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크고 작은 40을 통과하신 후에 42에 도달하시면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나의 영적 자산이 되고 그것은 새 예루살렘에 가면 있습니다. 근데 통과 못했잖아요. 한 27쯤 통과했어. 27쯤 통과했어. 어떻게 됩니까? 천연왕국 가서 나머지 얼마 더 해야 됩니까? 계산이 안 되네. 15를 더 해야 되죠. 천년왕국에서 훈련을 통과해서 15년을 더 해가지고 42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을 잘 통한 사람들은 우리 문춘자 자매님이 새 예루살렘 딱 가시면 이거 내가 체험한 거네. 그거 있는 거예요. 이게 내네. 내가 교회 생활할 때 체험한 게 여기에 있네. 그때 오해받고 비방받고 물질이 없어서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 노래인데 그게 여기에 있네. 그게 새 예루살렘 여기에 있네. 이게 내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님들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교회 생활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교회 생활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현정 자매님이 교회 생활을 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그랬죠. 너무 행복해야 돼요.
안 행복하면 이거 못합니다. 그죠? 너무 행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로 갈까요?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려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자, 노아의 아들, 아내, 며느리들은 순종하여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롯의 사위는 농담으로 여기다가 소돔성에서 죽었고, 롯의 아내는 성을 벗어났지만 세간살이를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고, 두려워서 산으로 갔지만 원래 하나님이 산으로 가라 했어요. 근데 이제 두려우니까 산으로 갔죠. 롯의 딸들은 근친의 죄를 범했다. 자, 또 한 가지 공과를 새깁시다. 첫째, 우리에게는 위치적인 거룩이 있어야 됩니다. 소돔성에 있어도 안 되고 들판에 있어도 안 되고 주님의 영영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위치적인 거룩만으로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질적인 거룩이 있어야 됩니다. 속에서 기질적인 거룩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위치적인 거룩이 힘이 없습니다. 왜? 들판에서 뒤를 돌아보잖아요. 산에 가서 근친의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치적인 거룩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어느 천년에 거룩해지겠습니까? 권규남 자매님, 어느 천년에 거룩해져서 이기겠습니까?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자매님 아시는 대로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거룩해져야 된다는데 어느 천년에? 보이 형편없는데 어느 천년에 우리가 거룩해져서 그래 되겠냐 이 말이죠. 예? 기질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예, 기질적으로 변해야 되는데 어느 천년에 변해야 되는 거죠. 제가 아는 거지만 다시 일깨워 드리겠습니다. 아침봉하면 됩니다. 오늘의 기름을 채워야죠. 오늘의 기름을 주유소 가서 채우면 거룩해지잖아요. 그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동반자와 기도하죠. 그럼 오늘 기름을 채웠으니까 오늘 거룩해지는 거죠. 그럼 오늘 주님이 내 안에 조성되었죠. 내일 되면. 네, 내일 되면 오늘 걸로 살라 하지 말고 내일 아침에 또 아침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겠지만 심지어 새로 삶이 되어서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의 강과 이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은 그런 슈퍼맨이 아니에요. 계속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룩이고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침봉 중요합니다.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밥 안 먹으면 삼손이 저한테 져요. 삼손이 밥을 안 먹으면. 밥 안 먹으면 장사가 없죠. 아침봉 중요합니다. 다음 11절로 가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1의 날 2월 17일 날 10년의 샘이 터졌습니다. 이게 파운틴 혹은 스프링 해가지고 샘의 원천이 다 땅 속에 있던 샘의 원천이 다 터져버립니다. 그 다음 하늘의 창들을 이제 비가 다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온 땅이 물에 잠기면 어떤 상태가 된다? 창세기 1장 2절 함께 시작.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었으며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재창조전에 모든 게 물에 잠겼죠. 지금 그 상태로 하나님이 돌리시는 거예요. 밑에서 원천이 터져 위에서 비가 내려와 가지고 그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12절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가 내렸다. 이 비가 헬라어나 영어로 이 비가 the rain입니다. the rain. 유일한 급이에요. 급이에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그 비가 내렸다. 그래서 이 비는 다시는 안 옵니다. 이 비는 다시 안 와요. 하나님 무지개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막 오면 우리 집에서 이래 집에서가 보이잖아요. 우리 집에서 저 집에서가 물에 잠길란가 이런 염려는 있어도 이 비는 우리가 염려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비가 내렸습니다. 13절
바로 그날에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쭉 통과해가지고 시간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14절로 갑시다. 14절로 가면은 그들과 함께 온갖, 자, 한 번 나왔습니다. 모든, 같은 말입니다. 이 원어가 모든, 온갖 두 번 나왔죠. 다음에 온갖 것이 세 번 나왔죠. 온갖 새가, 곧 온갖 새와 5번, 온갖 생물이 6번 나왔죠. 즉 무슨 말입니까? 모든 생명의 생명체가, 이제 이거는 모든 생명체라는 게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종류로 7쌍씩 혹은 한 쌍씩을 얘기하는데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종류가 다 들어갔는데 모든이라는 말이 6번 나왔어요. 왜?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고 섬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5절로 갈게요. 둘씩 한 쌍입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생명의 호흡이 있고 노에게 나와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으니, 자, 노아가 오라 했습니까? 노아에게 나왔습니까?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들어간 것입니다. 왜? 생존 본능을 따라 들어가면 짐승들이 같이 다 움직여야 되잖아. 근데 한 쌍씩 딱딱 간단 말이에요. 7쌍씩.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지난주도 말씀 짐승봐도 못한 거예요. 사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겁고 하다가 탁 홍수에 죽는 것입니다. 자, 또 어디로 이제 갈까요? 16절로 갑시다. 16절 함께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육체를 지닌 모든 것의 수컷과 암컷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노아가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다. 자, 노아가 들어가자 누가 문을 닫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문을 닫았습니다. 구원의 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이죠. 내가 문이니, 그죠? 주님이, 그리스도가 문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왕급의 상급과 징계는 하나님이 값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와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그죠? 곽인자가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뭐 접대하시려고 되겠습니다 얘기하겠죠. 근데 저는 제가 이기는 자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냥 되고 싶어요. 되고 싶은 것은 분명한데 제가 이기는 자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 분투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디모데후서 가니까 내게 의의 멸류관이 이전에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이 한 가지 정말 제가 이거 100번도 더 얘기했는데요. 나는 이기는 자가 못 될 거야. 이거는 마귀에게서 온 말입니다. 최민선 자매님 아시겠죠? 보이프 계신 자매님 아시겠죠? 서문자님 아시겠죠?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이긴 자가 안 될 거야 라는 말은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돼요. 몰라요. 우리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한 표들 향해 가는 거죠. 그거 노력 안 해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천연왕국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빨을 진짜 부득부득 갈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저는 암만 슬퍼도 이를 갈면 안 울어봤어요. 그런 일 우리 하지 맙시다. 그러고 죽을 돈 살 돈 하면 천연왕국 하면 그 사람은 좀 약간만 남았으니까 좀 징계가 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왜 주님은 의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잖아요. 교회 생활은 무조건 필사적으로 하자. 자, 외칩니다. 시작. 교회 생활은 무조건 필사적으로 하자. 다시 무조건이 들어가야 돼. 다시 시작. 교회 생활은 무조건 필사적으로 하자. 예. 교회 생활은 무조건 필사적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이래 얘기하면 나도 안 되지만 그래도 해야 돼요. 안 되니까 해야 되죠. 되면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되면 할 필요 없지. 다 이루어졌는데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예. 자, 패배주의는 안 받아줍니다. 패배주의 필요 없습니다.
17절로 갑시다. 자, 물이 불어나니까 방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17절. 첫째 11절 어떻게 됐어요? 떠올랐다. 떠오름. 두 번째는 어디 갔노? 어디 적어놨는데. 두 번째 18절에 보십시오. 방주가 수면 위를 떠다녔다. 떠다니. 그럼 세 번째는 19절로 보십시오. 모든 산들이 물에 잠겼죠. 산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산들이 물에 잠기면 이걸로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로 돼요? 안 돼요? 방주가 떠올랐어요. 떠올랐으니까 안에 가득 실었으니까 물이 이 정도 찼겠죠. 절반쯤 물이 찼겠죠. 떠오른 후에 이제 물이 많아지니까 떠다니죠. 산들이 물에 다 잠겼죠. 산들이 물에 잠겼으니까 이걸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산이 이만큼 있다. 산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만큼 있다. 얼마나 심한 강풍이 불었겠습니까? 천지개벽이 일어났는데 가다가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한 장을 넘겨보시면 29절, 20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물은 산들을 덮고도 15규빗이나 더 불어났다. 이제 이해되시죠? 산들을 덮고도 물이 15규빗이나 더 불어나니까 방주의 높이가 얼마예요? 방주의 높이가 30규빗입니다. 방주의 높이가 30규빗이에요. 근데 짐을 실어서 절반이 물에 잠겨도 안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냐 말입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섬세하게 쓰였냐 말입니다. 떠올랐어. 떠다녔어. 산들이 물에 잠겼어. 산들 위로 15규빗이 물이 더 올라왔어요.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 이제 이 노아의 홍수를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 물을 통하여 구원받았다. 물이 구원을 준 게 아니고 물에 의해서 물을 통하여 구원받았는데 8사람이 구원받았다 해놓고 23장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이 물이 가리키는 실제 곧 침례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홍수가 침례라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런 게 성경에 많아요. 이 깨어진 반석은 바울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침례는, 이 노아의 홍수는 침례라고 베드로가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침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째 침례하면은 사탄을 심판할 때 물에 잠긴 것도 침례죠. 노아의 홍수도 침례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홍해를 건넌 것도 침례다. 홍해를 건너야만이 뭡니까? 유월절의 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고, 유월절의 양고기는 이집트를 탈출할 힘을 주지만 홍해를 통과해야 사탄을 예표하는 파라오와 귀신을 뜻하는 그의 군대들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이집트의 쾌락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그 다음 구약의 성막에 가면 물두멍이 있죠. 침례의 예표입니다. 죄는 제단에서 해결되지만 물두멍에 와서 씻을 때 또 땅에 묻은 먼지를 쳐려. 그 어쨌건 침례의 예표입니다. 성전의 노대야. 요한의 침례가 뭡니까? 옛 경륜을 장사 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은혜 시대의 침례는 뭡니까? 삼일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몸의 실제 안으로 우리를 침례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침례는 어디다? 마지막 계시록에 유리바다 위에 이기는 자들이 있죠. 유리바다니까 뭡니까? 심판의 결과 유리니까 모든 것이 다 노출이 돼. 아이고 저 밑에 편백이 있네.
유리바다 위에서 있으니까 이 이기는 자들은 모든 것을 다 통과해가지고 내적 동기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남이 볼 때 저 사람은 이기는 자다. 저 사람은 이기는 자. 곽영재 보니까 이기는 자 같아. 근데 집에서 하는 행동을 봐서는 집에서 하는 행동 안 봤잖아요. 안 보셨잖아요. 안 봤다고 대답하십시오. 예? 아는데 그래. 그걸 보면 이기는 자인지 아닌지 판정을 못 내린단 말이에요. 예. 근데 유리바다 위에 이기는 자들은 완전히 다 드러나는 거야. 어느 각도로 누가 봐도 이들은 이기는 자야. 됐습니까? 정말 마지막 침례가 있으면 뭡니까? 성경의 정말 마지막 침례 완성. 불못이죠, 불못. 불못은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불태워버립니다. 말 그대로 불바다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21절 다 죽었으면 22절 봅시다. 마른 땅에 사는 것 가운데, 그래 고기는 안 죽었습니다. 그죠? 그 코에 생명의 루아흐의 네샤마가 있는 것들은 모두 죽었다.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 그 코에 생명의 영의 호흡, 네샤마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콧구멍에다가 네샤마를 불어넣으셨죠. 영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영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22절에 그 코에 생명의 영, 루아흐의 네샤마, 호흡이 있는 것들은 모두 죽었다. 사람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사람이 다 죽은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4절에 물은 150일 동안 온 땅에 불어났다. 불어났다는 말이 150일 동안 물이 계속 증가했다는 말이 아니고, 영어로 보면 prevail 해가지고 온 땅에 150일 동안 이렇게 가득 차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깔끔하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